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도 보내고 또 뜨거운 여름 날과 무더위와 또 많은 비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때그때마다 주신 은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는 이렇게 함께 우리 한 분이신 아바 아버지를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옆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또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여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다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좀 마음이 이렇게 좀 가볍겠지, 편하겠지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좀 마음이 이렇게 뭔가 조금 그런 마음이에요. 짧다면 짧다 할 수 있는 이 3년 8개월의 기간 동안에 참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보내면서 참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우리들의 생활을 경험하기도 했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대면하여 만날 수 없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시간들도 저희들에게 있었고요. 또 우리 중국교회로는 또 우리 전임 담임 목사님의 이 투병의 과정과 또 서천하시는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또 가슴 아픈 시간도 우리가 함께 보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감사이고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연세 많으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께서 그 긴 여정의 시간을 보내오면서 결국 그 긴 여정의 시간 끝에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언젠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영적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기는 이 디모데에게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부탁을 하는 본문의 말씀과 그 디모데와 함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편지를 썼던 그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비록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언제나 늘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동역해주고 기도해 주었던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와 또 바울의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우리가 경험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또 그 복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실 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떠한 모습이든 계속해서 그 복음의 여정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부탁하셨듯이,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먼저 이러한 문안 인사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인데요,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여준 사랑 때문이었어요.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안 인사를 하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참 그의 첫 번째 그 전도의 여정은 외로웠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그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전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던 그 사울의 모습을 사람들이 기억했다면,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어색했기 때문이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의아해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아마 이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왔다가 우리를 잡아가려는 거 아닐까?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온전히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임을 알게 되자 사람들이 점점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했을 때에 그 바울을 변호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소개해 주었던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그 전도 여정을 함께 갔던 실라와 같은 사람들, 또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특별히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그의 사역에 물신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가 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힘써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던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옆에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해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거죠. 지금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기억하여 기도하며 또 물질로 협력하며 도와주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러한 사랑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지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저도 짧은 목회 여정을 지나가고 있지만 조금이나마 이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든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느껴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느끼셨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늘 순간순간마다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전혀 저는 어떤 목회자와 이런 사역에 대해서, 물론 교회는 열심히 어머니 따라 다녔지만 전혀 이 목사가 되려는 마음은 없었거든요. 근데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신학교를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학부 3학년 때부터 이제 교육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학부 3학년 또 대학원 때 생각해 보면, 물론 여러분 보시기에 여전히 저는 아직 어린 목사이지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렸던 것 같아요. 지금 교육전도사님들 이렇게 하시는 사역들 보면요, 저는 그때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부족했고 더 연약했는데 그때를 돌아보면 아직 나이 어린 교육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라고 늘 이렇게 순종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선생님들, 부장님들, 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의 협력과 동역과 그 귀한 섬김이 있었기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오늘 제가 바울처럼 그 큰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조금씩 그 감사하고 그 귀한 이 섬김의 마음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중국 교회도 저에게 있어서는 그 동일한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 사랑과 섬김이 너무나 절실하게 저에게 이렇게 전해졌던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이렇게 함께 힘든 그 여정을 지나오면 이렇게 전우회라고 하잖아요. 같이 고생했던 것만큼 그만큼 끈끈함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코로나라고 하는 그 3년의 기간 동안 그 시간들을 지나오고, 특별히 그 전임 담임 목사님의 또 투병과 또 공석들을 함께 지나오면서 이건 누구의 힘 하나,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그 어려움을 견디어 오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우리가 버티오고 지나왔었구나. 이것을 어떻게 이 짧은 이 3년 4년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그 자리를 지켜오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그 어려움을 견뎌내어 온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함께 그 여정을 감당해 온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순간순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그러한 감사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함께 우리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좀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실 때 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홀로 있는 것이 보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함께 돕는 배필을 주님께서 창조하셨고요. 또 홀로 우리가 설 수 없기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핏값을 주어 함께 연결하여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핏값 주어 세우신 우리 중곡교회 안에서 우리 힘써 협력하고 또 서로 돌보아주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중곡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동역함은 분명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이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동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서로의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를 돌보아주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도움을 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했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고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사랑했기에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를 위하여 십시일반 물질을 모아 협력하여 도와주었고요. 그를 위하여 힘써 기도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사도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또 느꼈기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참고하시고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 마음이 이 문장에서 느껴지시나요?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을 누가 확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바울의 마음과 그러한 바울을 사랑함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를 위하여 중보하고 힘써 그를 위하여 협력하기를 원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가 목회자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힘써 동역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 저도 우리 중국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또 날마다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우리 목회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기억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3년 넘는 이 시간 동안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저도 앞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중국교회가 또 그러한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서로의 사랑함을 깨달아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그 믿음의 동역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목회합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젊은 목회자이기도 했고 또 그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 외부의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어려움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젊은 목회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거든요.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떠오른 거예요.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되죠. 우리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이러한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에게 이 사랑의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내는 권면의 말씀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고난에 동참하자.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2장 3절의 말씀에서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에게 이렇게 힘을 이렇게 주기를 응원하기 원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요, 고난을 받자, 나와 함께 고난을 감당하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응원을 받고 격려를 얻고 싶을 때 그런 이야기 듣고 싶잖아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힘들지만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자. 나와 함께 고난을 감당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힘든 목회 가운데 의기소침해 있는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이고 격려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디모데야, 네가 지금 교회에 몰래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지금 너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사명을 포기하지 마.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과 같은 어려운 수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나와 함께 끝까지 감당하자. 이것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위로와 격려의 말로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감당하자.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 원동력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아멘. 여기에서 이 강하고 강하라 세번역 성경에는 굳세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요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강해지고 싶다고 해서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힘이 주어져서 내가 강해질 수 있다, 내가 굳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자. 그런데 그 고난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강해질 수 있고 굳세어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굳세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있어 우리가 강하여지고 굳세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중곡교회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여져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굳세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게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명은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어떤 스킬이나 우리 어떤 경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도 교회학교를 여러분들과 같이 했고 또 담임 대행도 또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은혜가 아니고선 이것을 감당할 수 없구나, 이걸 정말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결국 예배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교사하는 분들에게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누려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 교사의 사명이나 우리 찬양대나 또 여러 가지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할 때 굳세어질 수 있고요,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은혜 가운데 굳세어라 그렇게 이야기한 바울이 그러한 자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이어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고 굳세어진 그 사람들, 오늘 2절에는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탁한다는 것은요, 맡긴다라는 의미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집 안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가보가 있는데 이러한 가보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맡긴다라는 게 얘야 이거 잠시만 맡겨놓고 있어, 맡아놓고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를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너도 이것을 잘 가지고 있다가 잘 보존하고 있다가 이것을 너의 아들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이어서 계속해서 계승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십시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승하여 계승하여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부탁하고 맡기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세대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의 시대에도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여져서 그들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마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게 해라.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제가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께서 그 목회 여정들을 걸어가게 하실 때 계속해서 저에게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상기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도 누군가에게 또다시 가르치게 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워보시겠지만 또 교회학교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중국교회의 사명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국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의 교회가 다음 세대의 귀함을 깨닫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우리 목숨 걸고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이 일에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가르치는 일, 신앙의 전승이 우리의 시대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다른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어떤 교회 누구의 어떤 목회자의 사명만은 아니에요. 교사들의 사명만이 아니에요. 교회 학교의 사명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에도 말하잖아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야 할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주님을 알고 믿게 된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어 보여줄 수 있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앙의 가치가 가장 우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먼저 본이 되어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가르치는 그런 복음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임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많이 아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격려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저에게 많이 해주셨어요. 목사님 어디 가시든 잘하실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그전 교회에서도 사임할 때 똑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제가 받았는데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그런 또 권면과 격려의 말씀이 저에게 또 이렇게 받아지게 돼요. 어디 가서든 잘하실 거예요 라는 말씀은 어디 가서든
잘하십시오. 이러는 말씀으로 저는 받기를 원합니다. 잘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 가서든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을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고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중국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나아가 나라와 민족 또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멈추어지지 않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한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으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데, 좋은 병사와 또 승리자의 관을 얻는 운동선수와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를 비유하면서 충성된 자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읽은 7절의 말씀까지 쭉 이어져요. 이제 설교가 끝날 시기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또 이야기하면 길어져서 제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좋은 병사, 승리의 관을 얻게 되는 운동선수,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 이들의 공통점은요, 맡겨진 것에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예요? 자신을 모집한 그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좋은 병사잖아요. 경기에서 승리해서 그 승리의 관을 누리게 되는 운동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규칙에 따라서 운동 경기에 임해서 승리할 때 관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농부가 어떻게 그 곡식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할 때, 땀을 흘릴 때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충성된 자라 여기시고 복음을 맡겨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목양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겨진 자들이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그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고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국교회가 그런 충성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러한 충성된 하나님의 복음이 맡겨진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 되어서 우리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